창세기 27장 14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오늘 1월 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1월 3일자 본문 창세기 27장 14절에서부터 27절까지 구약성 38쪽입니다.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로 나아가서 내 아버지요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아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며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며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며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 원하노라. 아멘.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받는 그런 장면이 토요일부터 이렇게 다시 전개되는데 그 뒤에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남편이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었고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히고 염소 가죽까지 들려서 그렇게 들여보냅니다. 이삭은 에서라고 속이는 야곱을 의심은 했어요. 그렇지만 손을 만져보니 털이 있고 옷 냄새를 맡아보니 에서의 냄새가 났죠. 그래서 야곱을 에서라고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하늘과 땅에 풍성한 축복이 있으며 만민이 섬기고 굴복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이삭의 이 축복 과정, 이삭이 에서라고 속이는 야곱을 축복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작은 죄는 더 큰 죄악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는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더욱더 과감해지고 대담해집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는 사망으로 귀결이 됩니다. 아무리 목적이 옳다고 해도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그르다면 옳지 못하다면 그 정당성을 잃어버립니다. 리브가와 야곱 모자의 이 작당 모의는 아주 치밀하고 주도 면밀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리브가가 왜 이렇게 됐을까? 부부 사이에 그게 미스테리예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3일차 한번 보지만 처음에 리브가를 데려왔을 때 야곱이 엄청 좋아해요. 사랑하고 어머니를 잃어버리는 그 늦둥이잖아요.
그 상실감을 아내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정말 사랑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부부도 별 수 없나 봐요, 그죠? 세월이 지나면 이렇게 되는 건가 보죠. 저는 그게 좀 이게 정상적이진 않잖아요. 여러분 좀 생각하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남편을 이렇게 속일 수가 있죠? 목적을 위해서. 하여튼 좀 이상해요. 하여튼 그렇지만 아무튼 너무 잘하니까 너무 잘 속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리브가는 남편 이삭이 즐기는 별미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뭐를 좋아하는지. 아마 육식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사냥한 고기로 한 이거 육식을, 사냥하면 주로 뭐 사냥하면 고기잖아요, 그죠? 그거를 잘 알고 있었고 어떻게 요리를 하고 어떻게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염소 새끼를 가지고 별미를 만들었어요. 왜 염소일까? 저 한번 생각해봤어요. 왜 염소지? 양이잖아. 근데 양은 부드럽잖아요. 아니 난 잘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서 양고기, 염소고기, 뭐 염소도 먹어보긴 했으나 뭐그 고기의 질감을 차이를 뭐 어떻게 알까? 이 정도는 모르겠지만 염소는 고기가 좀 질기고 양은 부드러우니까 염소를 잡으면은 이게 야생 고기인지 헷갈리고 모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생에서 잡은 것처럼 속이는 거죠. 그리고 또 뭐를 얻으려고 했던 거죠? 털이 결정타였어요. 그래서 잡은 염소 새끼의 가죽에서 나온 털, 가죽은 뭘 입힌 거죠? 에서가 매끈매끈하니까 눈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려고 그 양털보다는 염소털이 에서의 털에 가까웠나 보죠. 그렇게 생각이 됐나 보죠. 하여튼 속이려고 아주 둘이 하는 거 보면 되게 기가 막혀. 그래가지고 털을 야곱의 목과 손에,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럽니까, 그 매끈매끈한 부분에 그걸 다 어떻게 했는지. 우리도 왜 가끔 어떤 분 짐승 같은 사람 있잖아요. 막 털이 북실북실한 사람. 그런 사람처럼 이렇게 에서가 그랬나 보죠. 그래서 다 그걸 하고, 또 그것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엄마만 알고 리브가만 알고 있는 에서의 옷 있잖아요. 좋은 옷을 해다가 그 에서의 채취가 배어 있을 거예요. 옛날에 무슨 세탁을 했겠어요. 뭐 자주 했겠어요. 그렇죠? 그 배어 있는 그 에서의 옷을, 채취가 묻어 있는 옷을 야곱에게 입혀줬어요. 그리고 요리한 별미, 그리고 거기다 떡까지 해서 야곱에게 들려가지고 남편의 장막에 들여보냅니다. 전 이 장면 보면서 리브가는 마치 남편 이삭이 어떤 의심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다 아는 것처럼 준비하지 않아요? 그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어쩜 이거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아내지.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지. 손을 만져볼 거다. 의심할 거다. 손을 만져보고 냄새 맡아볼 거다. 그다음에 요리가 이거 진짜인지 아닌지 볼 거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가능성을 해놓고 다 속이기 위해서 쫙 이렇게 준비를 해서 보내잖아요. 실제로요, 이삭 의심했어요. 당연히 의심하지. 그렇게 평생 동안 했는데 그걸 눈이 어두웠기로서니. 음색이 다르잖아요. 아무리 형제라도. 그렇지 않아요? 다르잖아요. 다르다고요. 우리도 가만히 일년선 쌍둥이 봐도 달라요. 유심히 보면 달라요. 처음에는 막 헷갈려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쌍둥이라도 다르더라고. 그렇지만 속았죠. 리브가와 야곱의 모자의 이 완전 범죄처럼 보이죠, 여러분들은? 성공했네, 잘 속였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안 되는 게 있어요. 속이지 못하는 게 있어요. 누굴 못 속입니까? 지금 속이고 있는 당사자들, 리브가, 그 다음에 야곱. 그리고 누가 알고 있죠?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 하나님 다 지켜보고 있잖아. 그리고 또 이거를 다 알아갖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기록을 했으니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 아니,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한 번은 속일 수 있지만 영원히 속일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모두를 속일 수는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죄를 한 번 짓는 게 어렵지, 처음 짓는 게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을 조심해야 된다고.
한 번 속이는 게 어렵지, 그 다음부터 속이기로 작정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쭉쭉쭉쭉 죄가 더 커지고 덩어리가 커지고 나중에는 수습이 안 돼. 걷잡을 수.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에요. 눈이 어두워지면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어요. 늙은 이삭은 시력을 잃었지만 뭐는 살아있죠? 청각, 듣는 거, 촉각, 그리고 미각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살아있는 그것이 시력을 잃고 다 잃는데 어디 잃냐면 청각을 잃지 않, 마지막까지 남아있다 그래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자기 생각보다 보통 평상시 같으면은 좀 돼야 이제 사냥을 끝내고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요리를 하고 뭐 이런 시간이 꽤 걸리는데, 생각보다 너무 일찍 사냥을 마치고 그것도 요리까지 해가지고 가져온 에서의 행동이 좀 이상하잖아요. 한두 번 먹은 게 아닌데 좀 이상했어요. 이상했죠. 그렇지만 이 야곱하는 거 보세요. 앞에 걸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이 거짓말하는 게 없지 그 다음은 쉽다 그랬어요. 뭐라고 들먹이고 있죠? 그 레마의 말씀을 제가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찍 잡아왔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일찍 잡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누굴 들먹이고 있죠? 하나님 들먹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했다고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정당성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도 의심해서 가까이 오라고 해서 만져보니까 분명히 음성은 야곱인데 털이 있어요. 그 장남을 모르겠어요. 털 북실북실해. 일란성인 것 같아요. 확실해요. 일란성을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북실북실한 털이 있으니까 에서라고 생각한 거죠. 의심은 되지만. 만들어 온 요리를 다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가까이 와서 입 맞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입 맞추는 것이 이 친밀한 인사에 뭐 이렇게 프렌치 키스 이렇게 볼을 대고, 난 쟤네들은 좀 상스러워. 막 옛날에 어렸을 때 저게 뭐 하는 거야? 모르는 사람이 처음 왔어도 이러는데 가만 봤더니 그냥 볼만 대고 쪽쪽 소리 내는 거더라고. 그게 프렌치 키스.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가까이 와서 친밀함을 표시로 이렇게 입 맞추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더 알고 싶었던 것이 멀리 있으니까 가까이 오게 해서 뭐라고 그러죠? 냄새, 채취를 맡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끝까지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 맡았는데 정말로 에서의 옷인 잎이었으니까 리브가가 또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서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최종적으로 확증을 하더라고요. 그제도 의심스러워서 마지막으로 물어요. 너가 정말 에서가 맞느냐라고 물어요. 제가 3차 접종을 지난 21일 날 부스터샷을 하러 갔는데, 22일 날인가 화요일 날인데 아무튼 갔는데 뭐 신분증도 하고 뭐도 이렇게 다 해요. 다 하는데 주사를 놓기 직전에 간호사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누구를 구해요? 생년월일 어떻게 되시죠? 이걸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한테 놓을까봐 최종 확인하고 이 주사를 놓는 거예요. 그런 사람 어디 동남아시아인가 막 17번 맞았대잖아. 대신 맞아줘가지고 돈 받고. 몸이 멀쩡한지 모르겠어 그거. 아무튼 그럴까봐. 근데 이게 최종 묻는 질문이에요. 너 의심이 되기는 계속해. 그런데 계속 증거가 에서라고 나오니까 믿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네가 정확하게 네 말로 대답해. 정말 에서가 맞느냐라고 말했을 때 에서입니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럼 거기서 뭐라고 내 얘기를 해? 아니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이 장면에서 이삭이 처음 확신하지 않았어요. 계속 뭔가 이상해. 자기 느낌이 뭔가 평상시 같지 않아. 우리도 왜 육감이라고 그러죠? 여자의 육감은 기가 막히다고 그러거든요. 남자들 바보 같아요. 좀 바보 같아 내가 생각해도. 그 어떤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는 촉 같은 게 있어요. 그냥 느낌이 그래. 그냥 그래. 느낌이 쎄해. 이건 어떻게 하냐면은 이 청각, 미각 뭐 이런 것이 아닌 뭔가의 또 다른 식스센스, 육감 같은 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확신이 들 때까지 이 축복이 뭐가 그렇게 급해요? 당장 술 꼴깍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유언 내리는 것도 아닌데
이러고도 또 살았어요. 그렇다면 미루는 게 낫지 않을까요? 유보시키는 거. 우리가 생명의 삶 할 때 죄편, 제일 앞부분에 나온 건 서론 말고 두 번째 편 죄에 대해서 다루는데, 죄의 3콤보. 죄는 무엇입니다. 죄 sin is 뭐, sin is 뭐, sin is 뭐 할 때 세 번째 sin, 죄에 대한 그 정의를 내릴 때 뭐죠? 믿지 않고 의심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뭡니까? 죄라고 규정하잖아요. 확신이 없는 가운데. 이삭은 왜 이렇게 눈이 어두워 분별력까지 이를 때까지 축복을 미뤘을까? 아니, 그렇게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면 미리미리 하면 안 되나? 저는 이 이삭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육안만 멀은 게 아니라 영안까지 멀어버렸구나. 우리도 어떤 일을 행할 때 말이죠, 제가 그런 여러 가지 들잖아요. 찜찜하면 하지 말라고. 이 표현할 길이 없어요. 이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나온 것은, 이거는 뭐 어떨까? 식스센스 이런 거 동원할 필요 없어요. 말씀에 딱 규정되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해야 돼. 근데 이게 모를 때가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 무지할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마치 그 직감같이 작동을 시켜요. 직감처럼 작동을 시킨다고, 우리 안에서. 그래서 하지마, 적어도 이 정도, 온오프 정도는 해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할까 말까 할 그런 기로에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은, 뭔가를 모르겠어, 뭐라고 설명할 길은 없어. 이게 뭐라고 딱 부러지게 이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뭔가 좀 아니야, 찜찜해. 그럼 하지 마세요. 하지 않는 것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긴 하는데, 좀 이따 얘기할 건데요. 그렇지만 그 요 장면, 요 포인트, 요 시점에 딱 들어가서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비슷한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상하게 의심은 드는데 모든 거는 다 맞아떨어지고, 뭔가 설명할 길이 없는데 찜찜하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그렇다고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뭐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러시걸랑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고. 확신이 들 때까지 하지 말라고. 이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너무나 분명한 여러 경로로, 복수의 경로로 이거다라는 확신이 들 때, 그때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 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교훈은 27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함마저도 선하게 쓰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삭은 모든 것이 미덥지 않고 의심스러웠지만, 만져보니 털이 있었고, 냄새를 맡아보니 에서의 채취가 났고, 또 본인이 자기 입으로 에서입니다 라고 저렇게 큰 소리 빵빵 치니까, 당당하게 말하니까, 그렇다고 또 뭐 괜히 의심하면 아들을 의심하는 것 같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떠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축복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래서 보세요, 축복하는 내용이 27절, 28절, 29절 이 축복의 내용이 너무 커요. 하늘에 있을 땅에 기름진 축복을 받아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시기를 빌었어요. 이거면 되잖아요. 그런데 또 거기다 붙여서 만민이 너를 섬길 것이며 열국이 너에게 굴복할 것이며, 심지어 어머니의 자녀들, 형제는 에서밖에 더 있어? 뭐 누가 더 있어요? 어머니의 형제들이 주인이 되어서 그들을 굴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축복했어요.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다. 뭐 다 됐지 뭐. 이 정도면 뭐 최고의 축복이죠. 이삭은 에서라고 생각하고 축복했지만 실제는 누굽니까? 야곱이었어요. 결과적으로 말이죠, 야곱에게 이 모든 축복이 다 옮겨갔어요. 태중의 예언이 맞았어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것이다? 아니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는 태중의 예언,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예언이 맞았어요. 누가 봐도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축복했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이런 연약함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정말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 우리의 어그러짐, 우리 이 모든 것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데 지장받지 않으신다고. 그것을 통해서 다 결국은 당신의 뜻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는 데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 말씀, 아까 말했던 20절 말씀에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삭이 야곱에게 어떻게 이렇게 일찍 사냥하고 왔냐? 그러니까 20절이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누구의 아버지? 꼼짝도 못하게. 이삭이 하나님 아는 걸 아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서 이렇게 사냥 잘하게 됐습니다 라고 둘러대는 말이에요. 속이고 이렇게 대답하는 말이에요. 그는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누굴 지금 이용하고 있죠?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어요. 이삭에게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함으로써 의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지난 주일날 어제도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 삶을 돌아봤는데 십계명을 해요. 십계명을 교도하는데 여러분 3계명이 있어요.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리지 말라. 근데 이게 뉘앙스가 뭔지 안 다가와. 안식일을 지키라. 알겠어요. 안식일이 요즘 주일이라고 했으니 예배 잘 그것도 알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이건 클리어하게 팍팍 다가와. 우상성경 그것도 알겠어. 3계명이 헷갈려요. 3계명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거예요. 이거 딱 이거라고. 이게 딱 걸려요. 3계명에 어기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서 속이 먹으려고 누굴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용해 먹는 거예요. 하나님 끌고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갖고 노는 거예요. 이게 3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를 야곱은 나중에 엄청 크게 치러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고 하나님 이용해 먹은 대가를 톡톡히 치러요. 지금 성공했다 좋아할 일 아니에요. 나중에 대가를 치른다. 오늘 지금 이제 이삭에서 야곱으로 옮겨가는 장면, 그 과도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축복을 가로채는 그런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교훈, 이 축복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교훈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작은 죄는 더 큰 죄악으로 뭐한다? 이어진다. 처음이 어렵다. 그 다음은 더 우리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거 명심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눈이 어두워지면 뭘 못한다고요? 분별을 못한다. 확신이 안 생기걸랑 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분명한 시그널이 나 막 우기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복수라고 그랬어요. 복수. 다양한 여러 가지 경로로 하나님의 경험하는 삶 공부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여러 가지 과정이 나와요. 근데 제일 확실한 것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그리고 보조적으로 상황,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조언,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참고를 해야 돼요. 그러나 제일 확신이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과 범위와 그 말로서 나에게 분명히 말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전까지 의심이 들거나 하지 말라고요. 미루라고. 안 하거나 하지 말라고. 그렇게 놓치면 어떻게 해요? 이 마지막인데 마감입니다 고객님, 몇 개 안 남았습니다 고객님, 여기 넘어가지 말라고. 그거 안 사도 또 있어요. 기회는. 맨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막 재촉하게 만들고 마감 친다고 그러고 막 이래서 우리를 돈을 뺏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일이 그르쳐도 하나님이 또 다른 걸 준비하셨다라고 믿고 의심이 들거나 하지 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야. 이삭 보면서 뭔가 깨닫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인간이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그것마저도 재료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데 쓰신다. 하나님의 이 지혜와 능력과 탁월함은 인간을 능가한다. 우리는 실패해. 우리는 망했어. 우리는 속였어. 우리는 망가졌어. 지금 하나님은 그런 것 같고 흔들리거나 망했다. 이번 판 망했어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다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데 사용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훈을 얻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죠. 653장 거룩하신 성령이여,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653장입니다. 성령이 불러 헛된 마음 태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삭이 아들에게 축복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회의가 됩니다.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속고 속이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저희 가정을 돌아보게 됩니다. 죄는 더 큰 죄로 이어지며 시작이 어렵지 갈수록 죄의 무뎌짐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의 의심을 보면서 믿음이 없이 행하는 일이 얼마나 큰 후회이고 잘못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이런 연약함마저도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심을 보게 됩니다. 죄악이 정당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적용하게 하시고 살펴보게 하시고 나의 삶과 말에는 삼계명처럼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지는 않는지 이용하지 않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데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깊이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적용해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또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새해가 한 해가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 응답하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명과 뜻을 이루어드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CBS 생방송하니까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주일 설교 들은 분은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